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까지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의미를 단순화해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다양한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큰 틀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이유에서 복합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고 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동적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죠.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문단의 제목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 이렇게 문단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 메시지고요. 이 말씀 속에는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형제들까지도에서 까지도가 그런 의미를 잘 표현해 줍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믿을 만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가능성이 컸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도 컸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하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가시는지를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을 만해 보이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역설적입니다. 가장 잘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왜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것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말인데요. 5절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3절 4절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이 없었다면 3, 4절만 봐서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들의 말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 또 5절에서 그걸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 말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3절 4절의 말이 불신의 근거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4절을 한번 봅시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우리가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제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도 이런 오해를 했어요.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자신의 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사랑을 입은 사람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어요. 하시려고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퍼졌던 거짓 소문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청지기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했고, 유대 지역에 그 거짓말이 퍼졌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 그들을 이기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했을지도 몰라요. 그를 죽였던 빌라도 앞에 나타나셨으면 로마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지고 굴복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만 나타나셨는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제 형제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단순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와 주인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다양한 믿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뭐냐 하면, 무엇까지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아는 것은 믿는 것의 전 단계예요. 그 전 단계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는 모르지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었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모르면 믿음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믿은 겁니다. 그 부분을 못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형제 혹은 가족이라고 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키가, 지혜가, 성숙함과 지혜가 자라가셨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 과정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가족들에게 말씀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을 그들이 못 봤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과 기적들에 대해서 눈으로 봤을 것이며 또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몰랐어요.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 4절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유대로 가십시오. 예를 들면 자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기장군 정관읍에 계시지 마시고 서울 강남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읍에 계셔서는 되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했던 일을 몰랐던 거예요.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울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도 옆에서 봤는데 못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서 자기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봤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성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더 알아야 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보여지신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보여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세상과 그 사람들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접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나타내셨는데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이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가봤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버지의 독생자시구나,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요한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다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내신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왜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것이요. 왜 자기를 알게 하셨는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게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 믿음도 우리가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내용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구원도 이 개념을 단순화시켜가지고 한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구원의 개념 중에 하나죠. 구원이라는 전체 개념을 포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는 회복입니다. 회복. 구원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복원, 복구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복원시킨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이 포괄적인 넓은 범위의 개념을 전체를 나타내는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물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처음의 상태가 복구가 되는 것, 복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원이라는 단어는 잘 쓰잖아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날아가죠. 그러면 복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복원을 시킨다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사라진 데이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죠. 복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복이에요. 처음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린다. 또 그 어원을 생각을 해보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계속해서 처음 상태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처음 상태로 계속 돌이키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 기술, 문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혹시 고조선 사회로 돌아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겨울에 동사한 사람이 허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어 죽은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왜? 지금 같은 파카가 없고 지금 같은 단열이 잘 돼 있는 집이 없으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우리 옛날 시골집에 가보면 여기서 어떻게 겨울에 그렇잖아요. 등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는 싸늘해요. 그게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그 온도를 높였던 그 시스템이잖아요. 나무를 떼가지고 공기는 너무 차가워요. 하지만 바닥은 진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너무 뜨거워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버티고 살아남은 거예요. 하지만 못 버틴 사람들도 많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우리가 보릿고개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닌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근근히 버텨온 거예요.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처음 상태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맨 처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 상태. 사람은 무엇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깨어진 이후의 시대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시대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복구하시고 복원하시려고 하시는 상태는 깨어지기 이전의 맨 처음 상태예요. 그때는 환경도 완전했어요. 사람도 완전했어요. 지금은 아직도 환경이 사람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지진이 나서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스페인 같은 데는 산불이 나가지고 또 수십 명이 죽었다 그래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거예요. 환경이 사람에게 절대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깨어지기 이전에는 환경은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땠을까요? 사람도 인간성이 온전하고 완전했어요. 깨어진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진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금방 기쁘다가 금방 슬퍼졌다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프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고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사람같이 않은 행태가 너무 많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 도리에 맞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깨어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 이전에는 사람의 인간성은 온전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더 나은 인간,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더 나은 인간, 온전한 인간의 표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자기를 알게 하셨고, 그 이유는 자기를 보고 믿어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예요.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5절의 내용이 우리한테 적용되고 말 거예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몰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십자가 부활 중심 내용이죠. 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은 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바라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은 나를 세상에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얼굴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해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도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도 그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자신의 명예와 부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이 상충되는 부분이 신앙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잘 맞지 않는 지점이고 우리에게 불만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오셨으면,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면 이제는 뭔가 좀 환경이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이런 실제적인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들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 모습,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죠. 표정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계속
떡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주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떡을 주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떡은 안 주시고 이제 자기만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믿어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할지라도 오는 세상에서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바꾸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잘 참여를 해서 자신을 바꾸는 일에 열심을 내면 오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영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이게 중요해요.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내 삶이 광야인가.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하지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내 삶이 가나안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는요 광야나 가나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환경이 바뀌는가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셨고 가나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어요. 광야나 가나안은 다른 시험이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험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시험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시험의 목적은 똑같아요. 훈련의 목적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예수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환경이 안 바뀝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빠지는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졌던 시험과 똑같아요. 열심히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에 맞춰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 목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려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은 더 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더 나은 인간, 깨어진 우리가 복구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기분 좋은 일들도 있죠. 하지만 마음 우울해지는 일들도 있죠. 그 변화무쌍한 일상이 왜 일어나는가? 더 나은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그때 믿음을 발휘했는가? 나는 오늘도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신뢰했는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는가? 나는 그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주변을 봐요. 항상 상황만 돌아보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형제들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 봉사와 그것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됨됨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일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기에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개념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봉사 그 자체보다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에 적합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봉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봉사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봉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봉사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의도의 중심이고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온 인류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은 왜 적은가? 왜 나는 그분을 알게 됐는가? 왜 그분은 나를 알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깨어진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인가 쭉 나오잖아요. 인간성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뇌물 받아서 재판을 바르게 하지 말고 고리대금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다른 사람 모함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인간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믿는 사람인가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훌륭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모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이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자기를 보이신 이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